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에 묻혀서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시간에 붙잡고 관리하면서 비전을 향해 자신을 준비하면서 설계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자의 사람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너무 분주해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시간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 시간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신선한 꿈이 있고 새로운 창조의 힘이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말쑥하게 입으셨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입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입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하면 더 놀라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형제가 놀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것,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사랑의 고백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믿음의 생활이란 매일 새롭게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한 형제가 저의 2부 때 설교한 저의 부끄러운 과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막걸리를 마시고 저녁 예배에 왔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전의 과거는 이전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삶에는 어쩌면 과거에는 부끄러운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놓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핵심이며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고 영적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바른 예배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별되다, 구분하다,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깨끗하고 구별된 것들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것, 성별된 짐승만 제단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한 육체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잘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즉시 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의 습성이었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산몸, 즉 살아 움직이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고 생활을 통하여 예배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드리는 그 삶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 삶의 전장 가운데서 생활로 이어지는 그 삶이 일치된 삶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의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그 자체가,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주부들은 가정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여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목축을 하는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 곡식으로 드리던 양을 바치던 정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들대로 정성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드린 정성이나 재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 드렸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내 기분대로 내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찬양팀에서
예배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함께 보길 원합니다. Sundays, only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I will sing of your love on Sundays. Then this feeling is gone by Monday. I surrender some. I surrender some. Jesus, I will give you little. I surrender. I stand amazed at my hairdo. My stylist outdid herself. I lift my hands and see my nails. They match my eyes oh so well. How great is this song? Sing with me. How great is this song? Man, I love to sing. Oh yes, just to sing this song. Savior, I don't need a savior. I'm busy living my life. Busy living my life. Christmas, go to church on Christmas, and maybe Easter too. So my faith is renewed. I've sung this song for years. It's now a standard here. But I still sing it, though I don't mean it. And I just go through the motion. Hallelujah. Lift up your hands. And I fake the emotion. I exalt me. I exalt me. I exalt me. Only me. Praise me. Hallelujah. Someone stop that praise me. Stop David preaching. Stop preaching. I need to go to lunch. Go ahead, give them an applause. They'll shut up, all right? 네,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 영상을 봤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이 그냥 성도와 교제하는 것, 만남에만 집중되어 있는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린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고백은 아닌지, 주님은 거룩하다 우리가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의 그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입술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기도하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입술로 주님께 나의 하소연과 나의 필요들만을 구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명목상적인 호울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란 세대의 권위를 말합니다. 힘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의 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소수로는 안 되기에 다수로 모여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이고 존중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말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 미국에서 어린 한 꼬마 아이가 법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엄마가 필요하지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아빠가 필요하지 아빠 역할을 하는 엄마가 필요 없다라고요.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끼리 살지 왜 어린아이를 입양하는지. 그들은 완벽한 가정을 세우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험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시키자고 이야기하는 도끼인 개끼린 그 사람들의 모습들.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은 지식이나 돈에서부터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릴 때 세상을 향하여 주의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유혹에 맹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서는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 단호히 그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말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꼭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반대했어도 예수님은 진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임에 모든 사람들이 증언하며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는데 어느 젊은 선교사 두 분을 만났습니다. 부부였습니다. 일본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나가려고 파송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송해 주기로 약속한 교회가 해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만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은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흥분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4%에서 0.2%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냥 헌금만 하는 사람이 0.2%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0.2%예요.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흥분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역자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사역들을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그분을 예비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던지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의 모습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직장이 바로 선교지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유행에 휩들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 진리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약한 존재이므로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 자체가 작심삼일이라도 어떻게 흔들어지거나 포기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안나를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죄 씻음의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성령 충만의 삶의 고백이 없다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능력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고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사라졌다면 다시 그 자리를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즉 권능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과 지혜는 모두 상대적인 것입니다. 밝은 것도 있는 반면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지식과는 달리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즉 영적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결단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영적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내가 집사라면, 내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저녁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선교여행을 갔다 오고 난 후에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는 젊은 우리 청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영적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물이나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사야를, 바울을 쓰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의 고백들,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신 것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한
뚜렷한 인생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거나 명예를 드러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사업장이, 지금 나의 삶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때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저를 보려고 하면 어디서 보면 되냐면 운동장에서 보면 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가지 말라고. 네가 가면 큰일 난다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욕먹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계속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에 가면 교회를 욕먹일 것 같아서 제가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의무경찰 1기로 군대를 들어갔어요. 제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범인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성남이 제가 근무할 당시에 전국 범죄 1위 도시였어요. 여기 성남에 성남이 고향이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소매치기 일당도 검거하고 강간치상범, 뭐 마약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표창까지 받고 뭐 경찰서장, 국장 표창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신학교에 다시 입학할 것 같아요. 그 다시 경찰에 잠깐 몸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경찰 생활하는데 여학생들이랑 남녀 학생들이 산에서 텐트를 치고서 본드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들을 잡으러 갔는데 경찰을 보니 쫙 도망가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했는데 쫙 도망가더라고요. 한 명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소리쳐야 되기 때문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도망가는 사람, 죄송합니다. 도망가는 사람 죽인다고 그랬더니 도망가다 뒤로 돌아보더니 다 올라오더라고요. 7명을 운동화끈을 풀어서 하나둘 부르면서 팥줄서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본드를 마셨기 때문에 몸에서 본드를 다 배출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러면은 폭력 경찰로 아마 징계를 먹겠지만 그 당시에는 때려도 그게 용납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앉았다 일어났었다 뭐 경찰봉으로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그리고 고등학생들이니까는 이제 부모에게 다 인계하려고 다 연락을 하는데 몇 명은 다 연락이 됐는데 자매 1명, 2명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생의 부모님이랑 연락이 됐는데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놓은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되는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집에 가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뻐해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 남자아이들과 동거했던 거예요. 산속에서. 하나님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좀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조금 오게 된 게 지금 이 목사 이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질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내가 있기 때문에 또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도망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망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드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신학교 3학년 4학년 다니면서 산기도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드리길 원한다고,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나를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하고 도저히 불가능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안 될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좀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고 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들었어 나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나 나의 입에서 부정적인 것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안 돼. 그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